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인데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예상했던 시간이라면 뭐 또 준비를 하겠지만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근데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짧게 남은 시간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짧은 남은 시간 동안 남을 위해서, 자신 아닌 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하든 남을 위하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연말에요,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송년 모임이 이제 있다고 해서 충주를 갔습니다.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같이 그 사우나 하러, 온천하러 수안보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순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뭐 식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뭐 이제 시간도 많이 갔는데 또 수안보까지 갔다 오려면 집에까지 가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 여기서 마칩시다. 다들 수안보는 뭐 알아서 각자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수안보 가기로 한, 말하자면 목욕비죠, 사우나비를 다 이제 개인별로 드렸어요.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천에서 가셨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와서 뭐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그냥. 이제 각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목사님은 우리가 목욕비 받은 거 아니냐, 사우나 하라고 받은 거 아니냐, 사우나 하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가지 않던 그 이제 사우나, 스포츠센터 사우나를 들어갔습니다. 결국 두 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60대, 한 분은 40대. 이전부터 이제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40대 젊은 목사님은 성함이 박재용이라는 성결교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몇 달간 그 스포츠 센터에서 야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 센터의 구조, 건물의 구조, 어떤 그런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품들의 위치, 그리고 비상구가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잠겨 있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청소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그곳에서 못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신해서 탈출할 동안에 이분 못 나왔어요. 그분이 가장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실 분이 그곳에서 못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개척교회 교인 한 분이 그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그곳의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왜 못 나오셨을까? 불행했던 것은 2층이 여탕이었죠. 그 여탕에 하필이면 그날 때미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직원은 그 내부에 없었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3층에는 그곳의 구조를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굉장히 끔찍했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가장 심하게 화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의 목사님이 있었다 그럽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여러분이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날이 오늘이라면, 한 달이 남았다면, 1년 정도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종말이 가까워지면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이제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완성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에 사람들은 이 땅에 불법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는 데 내어주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환경들, 또 사람들의 심리 상태, 국제 정세, 어떤 재해들, 지진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주 추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이제 그 기온을 우리가 겪어왔는데요. 사실 이것이 저 북극에서부터 제트 기류가 지금 약해져서 그 기온이 몽골, 만주를 거쳐서 지금 이 한반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때도 물론 추웠습니다만은 그런 정상적인 어떤 기후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지, 사모아 이런 그 섬나라들에는요, 지금 매년 그 섬 땅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그 생존 터전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칩니다. 제발 좀 그걸 막아주세요. 지구온난화 좀 막아주세요. 안 듣습니다. 왜요? 당장 우리에게는 실감나는 일이 아니니까.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면, 자,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언젠가는 갑자기 내게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욕심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다가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고,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더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더 가지고 더 많이 먹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고 의를 추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불법은 더 성해지고 더 미워하고 이기적이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또 그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메시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종말론이 나왔는데, 사실 2012년도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도 뭐 지나갔어요. 지금은 5년이나 지났지만, 그 종말론에 대한 것이 막 유행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때 많이 팔린 물건 중에 하나가 생존 키트예요. 생존 키트. 종말이 오더라도 어쨌든 가능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살아남아 보자. 생존 키트를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 그 생존 배낭이 하나씩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분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집에는 옛날에 민방위 갔을 때 나눠준 방독면 하나는 있어요. 예. 그 민방위 갔더니 그거 예전에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포항이나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하나씩 사는 겁니다. 생존 배낭. 왜?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 위기가 또 닥쳐올지 모르니까 생존 배낭을 이제 하나씩 집에다 구비해 두는 거예요. 비상식량하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고 혹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살아남아 보자.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한번 살아남아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신을 위한 선택이죠. 그건 본능이죠, 사람에게.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이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추구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서로에게 있다. 서로라고 하는 서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의 상호작용, 그것을 우리가 서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할 때 혼자만 있어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야 발견이 돼요. 서로에게.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웃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이 없어져 버릴 때, 정말 나는 혼자다, 나는 정말 혼자뿐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나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곳에 또는 마음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우리가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 지음받은 목적, 사람의 존재하는 가치의 최고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요,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 그런데요, 이 서로의 관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그 서로라고 하는 관계 속에 부정적인 것, 폭력적인 것, 그것도 많기 때문에, 파괴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서로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 서로라고 하는 관계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인데 그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말하자면 유언 아닙니까? 유언.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잡히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말씀, 하실 수 있는 말씀들,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에 하신, 정말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잃으면 안 돼요. 서로라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그 불행을 선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찾으면 거기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그러나 언젠가 내가 소멸되어 없어질 것, 허무한 것을 찾아가다 보면 지금은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불행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것을 선택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전에 언젠가, 과거에 언젠가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선택한 적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때는 실패할 줄 몰랐지요. 그때는 그것이 허무한 것인 줄 몰랐죠. 그때는 그것이 언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걸 몰랐죠. 영원히 내 것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사랑. 주님은 너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면서 그가 말씀한 것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인데 어떤 사랑? 뜨겁게 하는 사랑. 여기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격렬하게, 전념을 다하여, 몰두하여서. 우리가 몰입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완전히 여기 몰입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는 완전히 너희 자신이 몰입해도 좋다. 몰입해라. 그 정도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지는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고 사랑 때문에 독생자 보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안 해주시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동안 부모님 것으로 살아왔으면서도 내 월급은 내 것, 부모님 월급도 내 것, 용돈도 내 것.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면 내가 받았으면 줘야죠.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기브앤테이크인데 왜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아요? 왜 당신 부모님 거는 내 거가 되고 내 거는 그냥 내 거가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왜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참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철든 거예요. 철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 해주면 불평한다면 그거는 철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으면 못이라도 많이 먹어야 돼요. 철분 있는 거.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입니다. 이득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겁니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고도 더 주려고 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의 본질은 희생에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말로 합니까? 말로 됩니까?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해들을 정말 잘 모르는, 우리가 흔히 뭐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데서 막 나오는 사랑은 너무 싸구려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어떤 감정.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한 어떤 좋은 감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수모 견뎌야 돼요.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려면 남들이 잘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미친놈이다, 쓸데없다, 수모 받아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진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면 그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왜요? 당장 그 빚을 받으려고 지금 빚쟁이가 와서 독촉을 하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빚쟁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빚 갚아라 그러죠.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 사람의 처지, 상황 내가 품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게 이방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랑,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면 남들도 다 해요.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다, 성경 특별한 사랑이다 말씀하지 않죠. 남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단지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봉사죠. 섬김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밥 해주고, 안부 묻고, 더우냐 추우냐 필요한 것 주고. 그런데 말하자면 사랑이 단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라면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한다면서 나 너 정말 뜨겁게 사랑하거든, 나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근데 아무런 봉사도 없어요. 아무런 희생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답시다.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대요. 뜨겁게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희생, 봉사 안 해줘요. 그냥 마음 말로. 그러면서 자기는 막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받을 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감정에 충실해라. 듣지 마십시오.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책임에 충실해야 돼요. 사랑은요, 봉사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는데 오늘 재직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이렇게 넘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인간의, 사람의 그 목적, 지음받은 목적, 서로, 그리고 그 서로에게 일어나는 사랑,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참된 가치이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